자, 이번 달은 우리 지난달에 우리 구약성경에 아모스서를 봤습니다. 이번 달은 오바댜서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를 읽었냐? 다음 주까지 창세기가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왜 오바댜서를 읽는데 창세기를 하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성경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바댜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게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돔이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이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럼 그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에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오바댜서인데, 그 에돔 나라의 조상이 에서다. 그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에돔 나라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 창세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세일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 중심으로 살았던 이 에돔 족속은 어떤 나라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공격했던 나라가 에돔 나라예요. 어느 정도 공격했냐?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를 도와줬어요. 본인들이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도와서까지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에돔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 에돔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뭘 말하냐?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를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승리한다. 렘넌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승리한다. 이게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딱 붙잡을 내용이요. 그러면은 자, 이걸 놓고 우리 오늘 이 이삭, 아브라함의 두 자녀가 또 있는데 그게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자, 요 부분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두 자녀 중에서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보는데 오늘 이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은 어릴 때에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거나 그럴 때예요. 청소년 시기 때, 중고등학교 시기, 여러분 시기 때 이삭은 한 가지를 체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오늘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그 순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딱 붙잡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복음만 체험하면 된다.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 이삭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 한마디로 왜 저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그 에돔 나라가 저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대적하다가 망했냐? 똑같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인데 왜 저렇게 후손이 나중에는 다 멸망을 했냐? 한 가지 체험이 안 됐어요.
복음 체험이 안 돼서. 그 에서의 아버지 이삭, 그 이삭과 함께 낳은 형제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저 주로 중동 지역에 있는 모슬렘 족속들, 아람 나라, 그게 전부 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근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왜 저렇게 됐냐?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복음만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이 체험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에돔 족속이 왜 저렇게 됐냐? 아버지 에서가 복음을 체험 안 했어요. 복음 체험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후손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럼 렘넌트들은 이제 렘넌트 때 한 가지만 체험하면 된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만 체험하면 된다. 어떻게 복음을 체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정상적으로 복음을 딱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만 체험하면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잘 알고 있죠? 서론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렘넌트들은 확실히 알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한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은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반드시 정령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요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한 그 찬양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요 정말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12가지 이 문제 속에서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뭐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든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원래 인간. 두 번째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12가지 문제와 근본 문제. 그런데 이건 쉬워요. 아주 쉬워요.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냐? 봐요. 창세기 3장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산다. 내가 주인 됐다. 그게 지금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 필요 없고 영적인 거 아예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거 필요 없어.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다야.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되고 육신적인 게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뭐 하려고요? 성공.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성공하면 된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하면 눈을 떠서 봐요.
지금 사람들이요 전부 어디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아니요 우상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우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문화화돼 있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우상이요 전부 뭐가 됐어요? 문화가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봐요. 문화재라고 하는 거. 문화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보고 하는 데가 뭐예요? 전부 그게 우상이에요. 자세히 보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요게 전부 문화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계속 지금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사람들은요 실패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멸망의 이 운명 속에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운명 속에 잡혀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12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 뭐 요거 하나하나 다 알면 좋지만요. 지금 사람들은요, 요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목사님이 어느 날 보여지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12가지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딱 빠진 거예요. 그 배우가 누구예요? 사단이요. 우리 인간이요, 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요 떠난 거예요. 요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요 근본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12가지 속에서요 계속 헤매고 있어요. 왜 세상이 지금 계속 어려워질까요? 앞으로 계속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걸 몰라가지고. 너무 쉬운 건데 요 내용 하나 몰라서 세상이 계속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요 3번째 거 알면 돼요. 요게 성경의 첫 번째 내용, 요게 성경의 2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의 3번째 내용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이 12가지 재앙 쪽에서 빠져나오냐? 문제가 있으니까 답이 있겠죠. 성경에 그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뭐다라는 것을 알린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죠? 그래서 요 말씀을 딱 요약한 성경 구절이 3개가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들 요거만 딱 알고 체험하면 돼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 대신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뭘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삭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준비하셨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것도 사실은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 거 아직은 우리 렘넌트들 없겠지만 정확하게 목사님 얘기할게요. 미래도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비교의식 같은 거 갖지 마요. 나는
잘 못하는데 쟤는 잘한다. 우리 집은 안 더운데 쟤네 집안은 좋다. 나는 별로 뭐 안 좋은 뭐 학교 다니는데 뭐 쟤는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 같고 쟤는 뭐 좋은 배경인 것 같고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요. 목사님을 자신을 봐도요. 아,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고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이거 확실히 붙잡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목사님은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 들어도 상관없어요.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요 답을 목사님은요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니까. 내가 모자란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으니까. 내가 연약하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이삭이요 어릴 때 여러분 말할 때 이 그리스도 복음이요 가슴속에 딱 체험이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묶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어요? 뭘 예비했어요? 순양을 예비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랑 같이 수풀에 걸린 양을 갖다가 잡아서 이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걸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못 잃어버려요.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들 전에 엄마가 무슨 안 좋은 소리 한 거, 아빠가 안 좋은 소리 한 거, 그거 마음에 막 담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삭은요, 완전히 자기 아버지가 막 정신 돌았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수양을 예비해서 그 수양을 같이 제사 지내는요, 이 어마어마한요, 복음을 이삭이요, 딱 체험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렘넌트 때 이 복음을요 한 번만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면 돼요. 그래,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복음이 없어서 계속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렘넌트들 이거를요 렘넌트 때 실제로 마음속에요 말씀을 통해서 딱 체험하면은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건 보이지 않는 나라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디로 가도 돼요. 누구를 만나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이요, 이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요, 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사실이요. 그런데 이게요, 실제 영적 사실이고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절대로 상처 갖지 마라. 절대로 비교의식 갖지 마라. 복음 없는 저 사람들을 결국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바댜서라니까요. 이 에돔 족속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도와서까지 공격했는데 결국은 에돔 족속은 멸망했어요. 복음 없는 사람들, 복음을 막는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마요.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만 체험하고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복음만 계속 붙잡아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별소리 다 들어요. 별걸 다 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어른들 뭐 하는 얘기, 행동 다 봐요. 목사님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여기 어른들 표정을 다 기억해요. 진짜요. 그걸 다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요. 목사님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요. 우리 사모님은 알아요. 얼마나 예민한지요. 딱 집에 들어가면은요, 뭐 상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못 봐요. 가서 정지 먼저 해요. 내가 왜 정리하는지 몰라. 나도. 삐뚤어 있으면 이거 한다니까요. 예전엔 집에 들어갈 때 결혼 초기엔 딱 전화했다니까요. 나 집에 들어간다고. 왜 전화하냐? 집 정리해 놓으라고. 목사님 얼마나 예민해요. 냄새 얼마나 예민한데요. 냄새 요거만 하면 뭐 컵을 몇 번 갈아요. 어떤 때는요. 컵 다시 씻어라. 냄새 너무 나가. 얼마나 목사님 예민한지 몰라요. 그냥 사람 얼굴 표정 말한 거 다 기억해요. 미안한데 기억이 돼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하고 무슨 표정. 그럼 목사님 일주일 내내 뭐 좋은 말도 있지만 거의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안 좋은 표정을 더 많이 봐요. 그럼 목사님 죽어요. 집 나가야 돼요. 서산 떠나야 돼요. 그럼 다른 데 가면 나요? 똑같아요. 목사님은요, 이거 딱 붙잡고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 실수한 것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모자란 것도 있어요. 알아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실패했냐? 실패 안 했어요. 그럼 밥 못 먹냐? 밥 많이 먹어요. 상관없어요. 요거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 이것만 계속 붙잡고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요. 내가 실수해도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그리스도, 내가 잘해도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잘해도 그리스도, 잘해도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해도 내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답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요, 학교 시험 시간에 글씨 못 써도 돼요. 뭐 빨간색으로 해도 돼요. 파란색으로 해도 돼요. 뭐만 쓰면 돼요? 답만 쓰면 돼요. 그렇죠? 답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요 답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잘 체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맨날 저 말만 하고 저 얘기만 하냐? 괜찮아요. 그래도 계속 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딱 한 가지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힘을 얻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가도록 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붙잡아라.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훈련도 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도 가보고, 또 시간이 되면은 다른 현장도 가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요거 딱 체험합니다. 그게 오늘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요걸 우리 렘넌트들이 딱 가지고 이제부터 한 가지를 지속해 보세요. 요 한 가지만 지속하면 돼요. 그게 뭘까요? 3. 오늘. 자, 오늘이는 말 그대로 오늘이죠. 오늘 여러분이 3가지를 하면 돼요. 매일매일 3가지를 하면 돼요. 요것만 지속하면 돼요.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첩을 가지고 기도첩에 오늘 주일 말씀 적어놓고 또 매일매일 기도첩 말씀 나오죠. 그거를요 매일매일 조금씩만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해보세요. 목사님 그거 계속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전도. 그럼 전도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이게 뭐예요? 학업. 우리 렘넌트들 공부, 학교, 그렇죠?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냈을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공부가 되게 해달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이 돼서 어떤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을 놓고,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놓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은 전도는 뭐예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가기도 하고 계속 그걸 혼자서 목사님 기획하고 또 혼자 가보고 같이 가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전도. 이거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여러 만남들을 주시고 또 가야 될 문들을 여셨어요. 요거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요거 계속 하면 돼요. 요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속에 이 사모누를 계속하면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각인되고 이것이 뿌리 내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체질되는 거예요. 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저렇게 멸망받았을까요? 요것이 뭐 됐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요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을 딱 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지속하면 돼요. 그러면은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우리 렘넌트들 속에 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 결론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이요. 자, 성경구들 세 군데 쓸게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받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농사 지으면 뭐 어느 정도 받아요? 뭐 1년, 2년, 3년 많이 졌다 농사에서 그 정도 먹을 거. 내가 1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 사업을 하면 뭐 내가 1년 동안 받을 뭐 생활할 돈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아니면 조금 많이 벌면 뭐 한 2, 3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겠죠. 그런데 이삭은 몇 배를 받았어요? 100배. 좀 심한 표현으로 100년을 먹고 살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릴 때 복음 체험하고 요 축복을 지속했던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9절. 19절에 보니까 셈의 근원을 얻었다. 계속 이삭이요, 셈을 파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삭을요, 시기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싸울 능력도 힘도 있는데 싸우지 않아요. 양보하고 다 그냥 놓고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주셨어요? 셈의 근원. 그 당시 셈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석유와 같은 거예요. 셈의 근원, 물이 제일 중요한 때거든요. 우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물이 최고 재산이에요. 셈의 근원, 우물을 얻었다, 물을 얻었다가 아니고 근원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넓히셨다라는 말이에요. 르호봇의 축복,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 이삭은 뭐한 사람이다? 어릴 때 렘넌트 때 뭘 체험했다? 복음을 체험했다. 우리 렘넌트들 환경이 조금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이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요걸 우리 오바댜서를 통해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체험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그러면 렘넌트들은 미리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요 축복을 우리 한 달 동안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 생애 받고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렘넌트들에게 이삭에게 있었던 그 응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렘넌트 시기에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복음 안에 약속한 모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꿈의 사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